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져서 이방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을 때 그들은 과거에 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번제를 드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통곡과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 환호하며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착공을 했지만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인과 베냐민의 대적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와서 자기들도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겸하고 있었죠. 아수르에 끌려가서 혼혈이 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참여를 거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 역시 신앙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호의가 거절되자 이 대적들은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 인근에 살고 있는 그 바사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의 왕에게 그 상소를 올립니다. 유대인들이 성곽을 짓게 되면 반역을 할 것이므로 절대 그 성전 짓는 일, 성곽 짓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읽다 보면은 의아하게 여겨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때 그 상소를 받은 왕이 누구라고 하고 있죠? 네, 아하수에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그 6장에 보면은 6장을 한번 넘겨 보세요. 6장 1절에 보시면 조서를 내려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명령한 다리오가 나오죠. 이 다리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라고 재개하라고 명령한 다리오의 아들이 상소를 받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7장에서 그 에스라를 비롯한 그 1754명 그리고 또 그 가족들까지 아마 포함한다면 여인들과 아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한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그 유다인들을 귀환을 시킨 사람, 2차 귀환이죠. 그 귀환은 에스라가 이끄는데 그 귀환을 명령한 그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고 또 3차 귀환 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그때 일어난 일이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6절부터 24절까지의 기록은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보시면 성곽 건축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곽 건축 방해 건축을 방해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참 나중에 있었던 일이 5절하고 24절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성전 건축 방해, 그 대적들의 성전 건축 방해와 또 나중에 그 성곽 복원을 방해한 일들이 비슷한 그 양상으로 진행되어서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록에 문제가 있는데 당시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때에 그 5절에 그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가 페르시아에는 정치적인 그 혼란기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 유대인들의 귀환을 명령한 이후에 고레스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그 캄비세스가 그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이집트와 더 나아가서 저기 구스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디오피아까지 정복을 하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장에 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 잠시 다른 왕이 서게 되고, 캄비세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 죽임을 또 당하게 되는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재상들이 이제 협의를 집단 체제로 이끌어 가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 여러 사람들의 합의하에 세워졌던 왕이 바로 다리오 히스타페스라고 합니다. 그 다리오가 정권을 잡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 캄비세스는 자기 아버지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잊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올린 상소를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지시켰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집권한 다음해까지, 그러니까 약 9년의 시간 동안 그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9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자 그 유다 백성들도 낙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한두 번쯤은 보거나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굉장히 낙담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너무 서둘렀었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주저앉고 뿔뿔이 또 흩어져 버리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서 그 어려움을 다시 이겨보자라고 해도 좀처럼 그 힘이 다시 모아지지 않고 위기에 빠지게 되죠. 5장을 보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죠?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료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5장 3절을 보시면 그 인접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인 다뜨네가 그 관리들을 이끌고 와서
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도 오지랖이죠. 유다 땅의 총독은 수룹바벨이고, 수룹바벨이 그 영지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와서 그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하여간 그 5장 6절을 보면 이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을 일러 바치는 그런 상소를 또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도리어 이 상소가 성전 건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내용이죠. 3장 그 7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캄비세스가 죽은 뒤에 그 왕이 된 다리오는 죄송합니다. 5장 7절에서 17절 내용이 맞죠. 그리고 이제 이 캄비세스가 죽은 후에 왕이 된 다리오는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선대가 허락한 것을 후대의 왕이 막는다면 선대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그, 그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그것을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내린 것을 확인을 하고 다리오는 성전 건축을 즉시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아끼지 말고 제공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고 탄력을 얻게 된 것이죠. 또 건축을 방해하던 모든 세력에 대해서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해서 그들이 꼼짝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방해꾼들이 사라지고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으로 신묘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지대를 놓은 지 20년이 되는 해에 그 성전 봉헌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성전이 준공되고 봉헌식을 가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유월절을 맞았습니다. 그 유월절을 드린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 마지막 제사를 드린 지 정확히 70년이 되는 때의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또 하나의 큰 의미의 성소라고 했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막절을 지켰죠. 그랬듯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유다 공동체가 일제히 초막절을 지킨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랬던 것처럼 시내산 아래에서 그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한 것도 바로 그 성막을 짓기 시작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첫 달 그 6월절이었죠. 그 6월절 그 직전에 성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듯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때도 바로 6월절 직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기죠. 그 70년의 그 보로 생활을 했고 돌아와서 20년 만에 성전을 준공했다면 성전 건축은 그 성전을 봉헌하고 6월절을 지킨 것은 90년 만인데
왜 제가 또 70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을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1차로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되기 20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끌려갔을 때는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20년 후에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고 그 6월절을 70년 만에 성전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그 70년째가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1차 포로 때부터 정확히 70년 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또 그 성전이 파멸된 후 그 정확히 70년 만에 또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라는 시간에 그 공백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난 지 또 60년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어쩌녁에 담임 목사님 그 말씀대로 에스라 7장은 바로 성전을 재건한 지 6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한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2차 포로를 이끌고 귀환한 이야기를 다뤘죠. 이렇게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는 60년이라는 긴 공백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기록이고, 또 그 7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게 하는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60년의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라가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그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이 재건된 한참 뒤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리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동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세우신 에스라마저도 헷갈릴 정도로 유다 왕국이 회복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넘쳤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 과정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진 모든 보석을 다 팔아서 살 정도의 귀한 진주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딸린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잠히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듯이 그 역사의 과정, 그 과정을 혼동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말고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힘차게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에게